요즘 전 세계적으로 가장 뉴스에 자주 등장하는 인물 중에 한 사람이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장입니다. 그러나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에 대한 평은 심히 좋지 못했습니다. 로켓맨이라 미사일을 자꾸 쏘아 올리니까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로켓맨이라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리고 정상적인 사고를 할 수 없는 아주 위험한 인물로 그가 낙인 찍혔습니다. 잔인한 독재자요. 그리고 심지어 34살밖에 되지 않았다 그래서 미친 아이, 크레이지 보이라고 그렇게 그를 비하하는 말을 서슴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는 친족을 살해하고 또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예고도 없이 했고요, 눈에 난 사람들은 잔인하게 처형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나 요즘 그에 대한 평가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굉장히 통이 큰 사람, 그리고 꾸밈이 없는 사람. 심지어 트럼프 대통령 뭐라고 그랬습니까? He's a very nice man. 아주 좋은 사람이라 이렇게 부르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그가 보이는 행동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 일반화하는 것이 조심스럽습니다만은 이렇게 우리가 풀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은 경우 우리의 행동이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를 가장 확실하게 드러내는 가늠자가 됩니다.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좋은 행동이 뒤따르지 않으면 사람들은 그의 사람 됨됨이를 의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가진 신분이 내가 누구인가를 확신하게 되고 깊이 나의 신분에 대해서 인식을 하게 되면 우리의 행동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어떤 부분에서는 절제를 하게 되고 어떤 부분에서는 더 적극적으로 우리는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이런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자신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미 자신을 양의 목자라 요한복음 10장 2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밝히셨던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는 자신을 양의 문이라 7절에 나옵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시는 역할에 따라서 때로는 목자, 때로는 문으로 표현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문 하면 어떤 생각이 떠오릅니까? 일단 우리가 나가고 들어오는 그런 기능을 가진 문으로 삶에 떼놓을 수 없는 밀접한 도구로 우리는 그림을 그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양의 문이라, 양들이 들어가는 문이라 이렇게 표현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게 하시는 그의 사역을 극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문이라는 표현을 쓴 것입니다. 일종의 그림 언어죠. 영어로 이미지라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4세기 콘스탄티노플의 교부였던 잔 크리소스톰은 오늘 본문을 특별히 양의 문에 주목하면서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데려갈 때는 자기 스스로를 문으로 부르고 예수께서 우리를 돌볼 때는 자신을 목자라 부른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양의 물이라는 사실은 오직 예수님 안에 진정한 안전과 쉼이 있음을 또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무슨 말입니까? 양의 우리는 크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이미 우리가 살펴보았던 요한복음 10장 1절부터 6절에 예수님께서 양의 목자라 할 때에 그때 우리가 그릴 수 있는 양의 우리의 모습이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그 우리는 마을 주민들이 공동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마을 근처에 만들어 놓은 비교적 규모가 큰 우리입니다. 나무로 잘 지었고요, 그리고 문을 만들어서 거기에 그들이 고용한, 목자들이 고용한 지키는 사람이 밤새 양들을 지키게 됩니다. 그래서 아침이 되면 양들이 섞여 있습니다. 마을 주민들의 양들이 섞여 있어요. 그럼 목자들이 자기 양을 찾으러 갑니다. 양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섞여 있던 양들이 자기들의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물가로 가든지 꼴을 먹으러 들판으로 나가게 되는 겁니다. 규모가 있는 양의 우리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우리는 목자가 양들을 데리고 마을을 떠났을 때에, 야영할 때에 세운 우리의 모습을 우리에게 연상시킵니다. 그러니까 영구적으로 세울 수가 없는 것이죠. 임시로 울타리를 세우고
돌무더기 같은 것을 사용해서 만든 우리예요. 그런데 특이한 것은 그 우리에 지키는 사람이 따로 있지 않고 문도 따로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양의 문이라, 밤새 양들을 지키되 바로 목자가 문 역할을 하는 겁니다. 조금 그림을 한번 그려보시죠. 울타리 같은 것이 있고요, 돌무더기를 쌓아서 우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틈이 있어요. 문을 따로 세우지 않습니다. 밤새 목자가 그 틈 사이에 앉거나 누워서 문의 역할을 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양들이 목자를 뛰어넘지 않고서는 밖으로 나갈 수가 없고요, 양들을 노리고 있던 맹수도 목자를 건너뛰지 않고서는 양들에게 다가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목자로 말미암아, 문이 된 목자로 말미암아 양들은 밤새 쉼을 얻게 되는 것이에요. 안전이 보장이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구원의 문이 되셔서 우리로 하여금 생명에 이르게 하시는 메시아가 될 뿐만 아니고, 그리고 이제는 그 안에서 사는 양 같은 우리들의 또 다른 문이 되셔서 우리의 안전을 보장시키고요, 우리의 삶에 쉼을 주고 평강을 주실 수 있는 생활의 진정한 주가 되심을 본문은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의 문이라는 것이 그냥 문으로 끝날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양의 문에 대해서 몇 가지 주제로 나누어서 말씀을 좀 더 깊이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주제는 유일한 길입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가 있고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게 만들고 우리에게 구원이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배워야 한다는 겁니다. 다시 마음속에 확신을 가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7절부터 10절을 제가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면 나오며 구원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양의 문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문 그러면 당장 떠오르는 이미지가, 그림 언어가 무엇입니까? 그림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드나드는 문으로 생각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문의 종류가 있죠. 회전문도 있고요, 미닫이 문도 있고요, 그죠? 여닫이 문도 있습니다. 열고 닫는 문들도 있습니다. 자동문도 있습니다. 얼마나 다양한지 몰라요. 그리고 이 문이라는 말을 우리는 또 다양하게 사용합니다. 한번 예를 들어보죠. 마음문을 좀 여십시오. 그래야 설교가 귀에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찬양할 때 마음문을 여셔야 합니다. 마음에도 문이 있는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너무 어처구니 없는 말을 듣거나 혹은 또 너무 황당한 일을 당했을 때 멋이 막히네, 그런 말을 해요. 말문이 막히네, 그런 표현을 씁니다. 우리 청년들에게는 실감이 날 겁니다. 취업문이 너무 좁아졌습니다. 그리고 연세 드신 권사님들의 기도 제목 보면요, 따님이나 며느님들이 정말 좀 아이를 갖도록 태문을 열어주셔서, 그런 기도 제목이 이제 올라오기도 합니다. 심지어 헬라인들도 하늘에도 문이 있는 것으로 생각을 했고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로 성경에도 문이라는 단어가 456번이나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평생 사는 동안 꼭 한 번은 들어가야 하는 문이 있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그런 운명을 결정짓는 문입니다. 바로 우리의 생명과 구원과 관련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진정 유일한 우리를 생명을 얻게 하고 구원에 이르게 하는 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는요, 계속해서 구원에 이르는 길은 하나밖에 없는 것이 아니다, 여러 문이 있다고 우리를 미혹합니다. 그러나 확신하십시오. 구원의 길, 문은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생명에 이르는, 구원에 이르는 길이고 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비록 어렵고 힘들지만 좁은 길,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붙들고 가야 함을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오직 예수님을 떠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고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오늘 8절 10절에 보면 다 절도, 강도 그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예수님 행세를 하는 거짓 메시아들이, 거짓 교사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들의 공통적인 것은요, 꼭 하나님만 믿을 필요가 있는가? 꼭 예수님만 믿을 필요가 있는가?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인가? 예수님만이 구원에 이르게 하는 문이가? 그렇게 미혹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 밖에서 스스로 메시아 행세를 하는 자를 따라갔다가는 결국 멸망에 이르게 됩니다. 오늘도 얼마나 많은 이단 사이비들이 정말 열심으로 심지어 교회 안에 들어왔어도 성도들을 미혹하는지 말할 수가 없습니다. 다 각자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방심해서는 안 돼요. 우리의 영혼에 대해서 함부로 취급해서는 안 됩니다. 영혼을 함부로 우리가 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좀 이런 표현을 쓰는 거 여러분들께서 잘 들으셔야 합니다. 조금 몸이 좋지 않아요. 보니까 고혈압이에요. 좀 몸이 좋지가 않아요. 자꾸만 배가 고파져요. 봤더니 혈당이 자꾸 높아지는 겁니다. 당뇨병 초기라는 겁니다. 깜짝 놀라죠? 그리고 의사를 찾습니다. 약을 처방받아 약을 받아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약 먹어서 뭐하냐? 쓰레기통에 넣나요? 뭐 혈압 오르면 기분 좋게 가지 그러나요? 아니에요. 식후 30분마다 얼마나 약을 찾고 말이죠. 잊어버릴까봐 가까운 가족에게 혹시 내가 약 먹는 거 잊어버리지 않도록 입에서 좀 이야기해줘. 얼마나 몸을 챙기는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의 영혼에 대해서는요, 기도 안 해도 뭐 끄덕합니다. 뭐 주일날 예배 안 드리고 바쁜 일 있으면 그 일 하고요, 그렇게 살아가요. 그러다가 혹시 사단의 일꾼들에게 미혹되고 넘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예배 그거로 충분할 것 같습니까? 견딜만 하십니까? 아니요. 대단히 부끄러운 고백입니다만은 이단에 넘어간, 신천지에 넘어간 사람들 가운데는 목회자들도 있습니다. 목회자들도 있어요. 안심할 수가 없는 겁니다. 계속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어야 하고요, 복음의 은혜에서 저희들이 떠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을 노리는 자가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영혼을 함부로 우리가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늘 점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거의 매일 적어도 4종류의 일간 신문을 봅니다. 진보 성향의 신문도 있고 보수 성향의 신문도 있습니다. 고루 보는 편입니다. 그런데 보통 신문마다 일기예보가 있듯이 오늘의 운세난이 있습니다. 오늘 1972년생 어떤 띠의 사람들은 동쪽으로 가지 마세요. 그럼 동쪽으로 여러분 안 가세요? 오늘은 매매 계약을 하지 마십시오. 오늘의 운세에 나오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가끔씩 신문사로 독자들이 항의 전화를 한다고 그럽니다. 왜 항의를 할까요? 오늘의 운세대로 안 됐다는 거예요.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아침부터 저녁까지 신경질 나는 일, 기분 나쁜 일만 계속 겪었다고요. 오늘의 운세 이 엉터리다. 그 진작 아셔야죠. 근데 놀라운 것은 오늘의 운세를 믿고 사는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궁극적으로 결정을 하실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흐트러짐이 없어야 합니다. 흔히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무신론자 그렇게 부릅니다. 그죠? A theist, 신의 존재를 믿지 않는 자, 그런 뜻이에요. 신의 존재를 거부하는 자. 그런데 이 세상에 엄밀한 의미에서 무신론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을 따름이지. 돈의 힘을 믿어요. 권세의 힘을 믿어요. 심지어 자기 자신의 신념, 사상 믿어요. 이념을 정말 신처럼 믿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 믿고 예수 믿는 것이 가장 단순하면서도 우리에게 확실하게 사는 방법이에요. 다른 것을 여러 가지 믿어야 되니까 믿다가 또 넘어지고요, 믿다가 배신을 당하니까 오히려 삶의 갈등이 더 심한 것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 가장 복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사람을 살리는 길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분명히 확신을 가지고 살 수 있어야 합니다. 요즘 제가 팀 켈러 목사님 책을 많이 읽습니다. 이것저것 읽다 보니까 때로는 조금 섞여서 제가 소개하기도 합니다만은, 특별히 팀 켈러 목사님의 센터 처치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 아마 이런 구절이 나와요. 복음은 본질적으로 우리가 지켜야 할 어떤 규범이나 제언이나 조언이 아니에요. 지켜야 구원받는다는 것이 아니에요. 들어야 할 소식이에요. 복음은 기쁜 소식이에요. 참으로 우리의 삶을 뒤흔들어 놓을 만한 승리의 소식입니다. 우리 죄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정말 마음을 다해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인정할 때 그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그러고, 그런 믿음 없이는 결코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 그런 뜻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지 않는 대표적인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조금 다른 이유도 있겠습니다만은 크게 두 가지예요. 첫 번째 부류의 사람은요, 나 같은 사람이 왜 예수를 믿어야 하는가? 너무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나 같은 사람이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가? 내가 무슨 죄인인가? 나는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이고, 나는 다른 사람에 비해서는 꽤 그래도 규모가 있는 삶을 살고 균형 잡힌 삶을 살고 착한 사람들이에요. 참 놀랍죠. 오히려 예수님 시대도 우리가 보면요, 형편없는 죄인들, 창녀 출신들, 세리들, 그리고 병자들, 심한 한생수병에 걸렸던 사람들, 눈먼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더 예수님께 가까이 나왔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오히려 종교 지도자들, 착한 사람들, 괜찮은 사람들, 굉장히 경건하고 열심히 있는 사람들, 오히려 예수님께 나오지를 못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영적인 우울감 때문에. 정말 자신이 죄인임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예수 믿기 힘든 사람은요, 형편없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때로는 착한 사람이에요. 너무나도 의로 잘 다듬어진 사람이에요. 나 같은 사람이 왜 예수를 믿어야 하는가? 믿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열심히 잘 살고 있다는 것이죠. 반대로 두 번째는, 나 같은 사람도 예수님이 받아줄까? 때로는 심한 열등감, 패배의식, 피해의식에 사로잡힌 자책감에 짓눌려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도 예수님께 나오지 못하는 경우들이 흔히 있습니다. 아닙니다. 예수님은 누구든지 받아주세요. 누구든지 오게 하셔서 그분의 독특한 사랑으로, 긍휼로 만져주시고 다시금 제대로 살 수 있도록 소망을 불어 넣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유일한 길이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분이고,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의 문이 되십니다. 두 번째 주제가 풍성한 삶입니다. 8절부터 10절까지 제가 또 읽어봅니다.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오늘 본문에 보면 도둑이 오는 것과 내가 오는 것, 예수님께서 내가 오는 것 대조를 시키고 있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 그리고 예수님이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 대조가 됩니다. 실제로 우리 삶에 누가 찾아오는가에 따라 우리 인생 전체가 달라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경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동안 소식이 끊겼던 친구가 갑자기 내가 사는 집에, 자취방일 수도 있고요, 뭐 원룸 괜찮아요, 기숙사에 괜찮아요, 찾아왔어요. 부담이 될까요? 정말 이 친구 내가 도와주고 싶어서 견딜 수 없었는데 잘 왔다 그러나요? 누가 찾아오는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런데 시골에서 혹은 또 평소에 존경하던 사람이, 늘 나를 뒤에서 도와주던 사람이 장학금도 넉넉히 주고 그런 분이 나를 찾아오면요, 일 없어요? 문을 안 열어줘요? 아니죠. 이게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것이에요. 우리 삶에 누가 찾아오는가에 따라 우리 인생 전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며느님 분들께서는 오해를 마시고 잘 들으십시오. 또 어느 노인께서 경로당에서 자랑해요. 아이고 우리 며느리 잘 받아들였더니 우리 집안이 피었어.
근데 그 못된 며느리 들어오면서 우리 집안이 점점 기울어져. 누가 찾아오는가에 따라서 집안이 달라질 수 있어요. 오늘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이 주인 행세를 하면서 우리의 삶의 집으로 찾아오면 우리는 계속해서 갈등을 겪게 되고요, 끊임없는 헛됨으로 우리는 좌절과 썸뿌리의 그런 아픈 경험들을 반복하면서 살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 삶에 찾아오셔야 우리의 삶이 달라질 수가 있는 것이에요.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분명히 우리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분명히 일어납니다. 팀 켈러 목사님의 말을 제가 인용합니다. 예수님은 한낱 역사적인 인물이 아니라, 최소한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분이다 알고 있어요. 역사적인 인물이에요.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2000년이 지난 오늘 지금 취업 문제로 실험하고 있고 결혼 문제로 시험하고 있고요, 사업이 잘 안 되어서 날마다 마음 안타까워하는 우리의 삶하고는 무슨 관계가 있는가? 실제로 그런 의문점을 가지고 그냥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이 도대체 나에게 어떤 존재인가 말이죠.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와 깊은 연관이 있는 살아있는 현실이다. 병자를 고쳤던 그 예수님께서 다른 방식으로, 똑같은 방식일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고쳐주시고요, 우리의 삶에 힘을 불어넣어 줄 수 있는 분이십니다. 기적을 베푸셨던 그 예수님께서 또 특별한 방식으로 우리의 삶을 능히 책임질 수 있음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이제 어떤 일도 일어날 수 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기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 믿으면 분명히 무슨 일이든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 믿으면 그를 통해서 풍성한 꼴을 얻게 된다고 가르쳐 줍니다. 생명뿐만 아니라 참된 만족과 행복도, 진정한 안전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누릴 수 있습니다. 솔직하게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보시고요, 대답을 해보십시오. 예수님 밖에서 언제, 어디서, 무엇 때문에 예수님께서 주실 풍성함보다 더 큰 풍성함을 누리셨습니까? 지금은 어떤가요? 예수님 믿으면 분명히 우리에게 변화가 일어납니다. 변화가 없는데요, 안타깝지만 예수님을 안 믿는지도 몰라요. 예수님 믿으면 분명히 변화가 일어납니다. 제가 제 아내와 한 열흘 정도 몇 주 전에 미국을 다녀왔습니다. 미국을 방문했을 때 제가 경험했던 것을 여러분께 잠시 소개를 할까 합니다. 한 번은 아들이 소개하는 한 아르메니아 식당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 아르메니아 옛날 소련 근처에 있던 나라예요. 글렌데일이라는 곳에 그들이 모여 살아요. 그 LA 가면 코리아타운이 있는 것처럼, 한인촌이 있는 것처럼 거기에 셋이 함께 식사를 하게 되었는데, 그때 얼마나 풍성함을 느꼈는지 몰라요. 왜 풍성함을 느꼈는가 하면 세 사람이 같지만 한 6인분 정도, 8인분 정도 시켰을거 아니에요. 그러면 양이 많아서 풍성하겠죠. 또 우리 세 접시밖에 시키지 않았습니다. 각자 1인분씩 시켰으니까요. 물론 음식량이 한국보다는 많긴 많습니다만은 그것 때문에 제가 풍성함을 누린 것이 아닙니다. 각자 1인당 10,000원 정도 하는 케밥을 시켰습니다. 케밥이 아니고요, 케밥이 아닙니다. 제가 미국 가서 케밥 먹지 않았어요. 케밥, 케밥 그렇게 하는 건데요. 저렇게 밀 전병을 이제 그릴에서 바베큐예요. 고기를 구워서 이렇게 싸서 먹는 경우도 있고, 따로 양꼬지 여러분 아십니까? 꼬지가 따로 넣고 저 밀전병은 따로 넣고요, 야채도 풍성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계속 먹으면서 마음이 뭉클뭉클한 거예요. 계속해서 막 풍성함이, 표현할 수 없는 풍성함이 이게 솟구쳐 오르는 것이에요. 왜 그럴까요? 케밥 때문에요? 한국에도 저런 비슷한 음식이 있습니다. 그죠? 뭐 때문에요? 그렇게 보고 싶던 아들과 우리 부부가 함께 식사하는 자체가 배부른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옛날에 우리 어머니들이
꼭 그러죠. 어머니도 좀 드세요. 그럼 어떻게 해요? 부엌에서 준비해서 나 많이 먹었어. 나 배불러. 근데 실제로 안 드셨어요. 왜요? 아들, 딸이, 며느리와 사위가, 손주들이 먹는 것만 봐도 배부려요. 그것은 양의 문제가 아니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풍성함이 바로 그것입니다. 좀 가난한, 그죠? 청년 두 사람이, 남녀가 사랑을 할 때에 그 고급 레스토랑 가지 않아도 말이죠, 그죠? 김밥 한 줄을 먹어도 서로 사랑할 때는요, 배고프지 않아요. 풍성해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풍성함은 분량의 문제가 아니고 관계의 문제예요. 서로 사랑하고 사랑받을 때에, 함께 사랑을 나눌 때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지 지금도,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이 한국 땅에서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경험이 되어지면, 그 사랑이 우리에게 와닿으면 풍성함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게 될 때에 찬양하는 즐거움이 생기는 것이죠. 헌금의 즐거움이 생기는 것이죠. 더 들으지 못해서 안타까울 따름이죠. 나누고 베푸는 삶이 자연스러워질 것이고요, 심지어 생명을 내어놓고 이제는 순교의 제물이 되어도 그렇게 억울한 일이 안 된단 말이죠. 자,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 가장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곳이 어디일까요? 10만 원 가까운 돈을 내야 들어갈 수 있는 저 시내 신라 호텔의 뷔페 식당일까요? 확신을 가지십시오. 사람들이 볼 때는 알 수 없지만, 어쩌면 보잘것없지만, 신림동에 있는 동산교회, 바로 이 시간 이 자리가 가장 풍성한 곳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부어지는 곳이에요. 우리가 눈물로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곳, 동산교회예요. 마치 에덴 동산처럼 모든 것이 풍성한 곳이에요. 정말 서로가 알지를 못했지만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하고요, 예배하는 가운데서 다시 한번 마음속에 감사와 감격이 터져나오고요, 우리의 찬양이 올려지는 곳이고요, 서로 사랑하는 형제들끼리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곳, 그리고 하나님께서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곳, 우리 동산교회보다 이 세상에 더 풍성한 곳이 어디 있습니까? 그게 해피투게더의 본질이에요. 이처럼 행복한 것을 두고 딴 데서 행복을 찾는, 방황하는 우리 형제들을 다시 불러 모아서 해피투게더, 다시 우리 함께 행복을 누리자. 바로 우리가 그 일을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풍성함은 목자와 양의 관계에서 이해할 수 있는 개념입니다. 다윗도 이렇게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런데 실제로 다윗이 배고픈 적이 없을까요? 사울 임금에게 쫓길 때에 너무너무 배가 고팠습니다. 먹을 것이 다 떨어졌어요. 빛이 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나발이라는 사람에게 부하를 보내어서 양식을 좀 청하게 됩니다. 거절당해요. 수치를, 모욕을 당합니다. 이런 거지 같은, 이런 식이겠죠? 그런 수치를 당합니다. 배고픈 적이 있습니다. 우리 배고픈 적이 있어요. 사업이 안 되어서 정말 씨름한 적이 있어요. 아픈 적이 있어요. 외로운 적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의 평생을, 아니 나의 영원까지도 책임질 바로 예수님이 양의 문, 우리의 구원의 문, 우리 삶의 문이 되시고 목자가 되시고 지금도 함께 하신다는 확신 때문에, 그 하나님의 풍성하심에 대한 확신 때문에 우리는 풍성함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단순히 많이 가져서가 아니에요. 높은 데 올랐어가 아니에요. 다른 사람에 비해서 없는 것, 내가 많이 가졌기 때문에 우리가 풍성함을 누리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양의 문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말씀을 이제 나누도록 하십시다. 세 번째 주제는 닫히는 날입니다. 구원의 문이 닫힐 날이 분명히 옵니다. 노아의 방주의 문이 닫히는 때가 있었습니다. 혼인잔치에 비유해 보면 잔치집의 문이 닫히고 맙니다. 그래서 등불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던 어리석은 다섯 처녀는 그 잔치집에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구원의 문이 닫히기 전 우리는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가정 식구들 가운데, 친족들 가운데, 친지들 가운데, 또 이웃들 가운데 아직 예수님 모르고 예수님 알았더라도 예수님과 멀어진
그 형제들을 우리는 다시 이끌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게 되면, 혹은 믿지 않은 채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더 이상 구원의 기회는 얻게 됩니다. 문이 열려 있을 때에 한 사람이라도 예수님께로 우리는 인도해야 합니다. 이제 우리 자신이, 그리고 우리 교회가 열린 문 역할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생명과 은혜를, 그 풍성함을 흘려보내는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신약 성경에는 열린 문 혹은 문이 열리다라는 표현이 5번 정도 나옵니다. 모두가 선교의 기회들, 섬김의 기회들에 관한 말씀드린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문이 닫히기 전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힘있게 전하고, 또 사람들로 하여금 믿고 구원받도록 풍성함을 누리도록 진정한 행복으로 우리는 초대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면서 저와 여러분이 한번 외치기를 원해요. 화면을 보시고 이제 큰 소리로 우리가 외쳐볼 텐데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죽지 못해서 산다, 해피 투게더 이러지 마시고요. 이제 죽었다, 죽겠다는 우리의 삶의 단어가 아닙니다.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잘 살아야 합니다. 행복하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먼저 경험하고, 풍성함을 경험하고 확신을 가지고 이렇게 외쳐야 될 것입니다. 해피 투게더. 큰 소리로 함께 외치도록 하십시다. 해피 투게더.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